찬미 예수님,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가을원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세미나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허락해 주신 본당 주임 신부님과 모든 성령 세신 봉사자들 수고 많이 하셨고 축하드리고, 또 새롭게 봉사자로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하느님의 풍성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틀리네요. 복식 호흡으로 아멘. 이제 여러분들 세미나 잘 참여하셨으니까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손을 들고 찬양도 많이 했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들고 기도했었어요? 지금 들라고 하니까 들었죠? 그러니까 이제 때론 손 들고 찬양합시다도 했었고, 아니면은 내가 누가 초대를 안 했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기도하는 모습, 이게 약간 자유로움. 이거 자유롭지 않으면 못합니다. 남 눈치 보면 못해요. 그리고 이 손 들고 기도하는 거는 모세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기도했던 거거든요. 모세가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있었는데 모세의 팔이 땅에 떨어지면 전쟁에서 불리했고, 모세의 손이 밤새도록 쳐들려 올라가 있었으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손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힘들어. 그럼 양쪽에서 아론하고 후르라는 동료가 받쳐든 거예요. 자, 때론 양팔 기도도 있습니다. 성모신심 하는 데도 하고, 마지막 5단은 양팔 기도로 하기도 하는데, 있어요. 존재하고, 뭐냐면, 기본적으로 천주교회는 경직돼 있어요. 아주 신기해요. 전례 자체가 완벽하기 때문에 장엄하고 또 엄격합니다. 또 미사 때 보면 미사포 이렇게 이쁘게 쓰고 있죠?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나 건들지 마.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간 되게 정숙하게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엄숙함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분명 좋은 거죠. 좋은데 자칫하면 이 엄숙함에 내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런 하느님과 교감이 없고 감흥이 없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나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어. 요 정도 안일함, 나태함에 빠져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되는데 이 자유로운 것들을 저는 제일 잘 표현하고 있고, 일반 신자들이 자유로움을 드러낼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있는 거, 가톨릭 교회에서 성령 쇄신 봉사회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봉사자들 이렇게 자유로운 걸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거기 일반 미사 때나 레지오 묵주기도 할 때나 되게 좀 엄숙하지 않아요?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천주교가 대단한 건 이 다양한 것들이 다 한 울타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문. I am the gate라고 해요. gate는 뭐예요? I am the door라고 하지 않고 I am the gate라고 합니다. 이제 외국에 보면 집이 있고 집에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약간 마당이 있고 문이 또 있어요. 야외 문을 게이트라고 해요. 도어는 집에 붙어 있는 문이고, 이 밖에 있는 거기 안에 우리 소유물로 들어올 때 지나가는 문이에요. 그게 게이트거든요. 또 나는 양들의 문이다.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기로 통과해야지만 되는데, 문제는 그 길이 좁을 거예요. 예수님 처음에는 기적도 많이 베푸시고 죽은 이를 살리기도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소경 눈뜨게 하고 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어요. 물고기도 이만큼 잡게 하시고.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 언제 떨어져 나가냐? 예수님이 어려운 얘기할 때. 이제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부분에서 많은 사람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고 싶으냐?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어딜 갑니까?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많은 이들이 따르다가 점점 떨어져 나가다가 결국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더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 아래는 누구 남았어요? 요한, 제자 중엔 요한이 남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있다가 결국엔 이게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천주교 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와 견진 받았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고 뭔가 영적 체험이 없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 다 그렇게 된 다음에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 받고 이 제자들은 바뀌어요. 완전 바뀝니다. 베드로가 처음에는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기적도 보고 체험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열쇠를 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에 예수님 걸어오시니까 당신이거든 저보고 걸어오라고 해주십시오.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또 무서워서 빠졌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혔을 때 불을 쬐고 있었는데 나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봤습니다. 아니 나 그 사람 아닙니다. 3번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다 갔다 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언제 등급업이 된 거예요. 레벨이 업된 거예요. 언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 받은 베드로는 무서워서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문을 열고 나와서 자신 있게 나갑니다. 근데 앞에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돈 좀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나는 은도 금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형제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아멘?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 사도행전은 그 과거에 2000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는가? 왜 지금은 은사가 없는가? 은사 있어요. 은사 있습니다. 근데 왜 쉬쉬하는가? 은사 체험을 한 이들보다 은사 체험을 하지 못한 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 이제 개신교, 천주교 비교해보면 개신교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이단입니까? 이단 아니죠? 이단 아닙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도 엄청난 신앙을 자랑하는 이들이 있어요. 고백하는 이들이 있어요. 저는 천주교에 개신교에서 이렇게 입교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저는 되게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분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요. 이분들이 와서 이 전례 안에서 영성체까지 모시고 마리아 신심까지 더하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들은 전례, 마리아 신심, 성체 신심 있어요. 그런데 기도할 줄 몰라요. 잘. 기도할 줄 모르고 그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있죠?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은사들이 코린토전서 12장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천주교에서 잘 얘기 들을 기회가 별로 없죠? 있는데, 공적 계신데, 있는데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 이건 약간 성령 쇄신만 하는 거야. 이런 약간 느낌이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성령 쇄신은 모든 단체들의 기본 바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신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느님, 예수님, 성령은 곧 한 분 하느님이세요. 차원이 달라요. 성모신심과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모신심이 높아요? 성령신심이 높아요? 성령 하느님이에요. 맞죠? 성모님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인데 은총이 가득한 여인. 그럼 이게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 하느님과 견딜 수 있습니까?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신심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해가 지금까지 부족했었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쇄신된 성모 신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쇄신된 성가대, 울드레아, 레지오 마리에, 체나콜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쇄신된 모든 단체들이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게 삼위일체 하느님에 대한 신심이거든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신령기도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했어요? 나는 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전혀 안 된다. 손 들어보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공적 계시예요. 신령한 언어는 성모님이 짠 발현해가지고 이제 내 아들아 내 딸아 신령한 기도를 해라. 이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마르코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이 따를 터이니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이상한 언어로 말도 하고 뱀을 쥐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멘? 믿읍시다. 있다는 거예요. 잠시 저 심령기도로 시작기도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당신의 양떼들 당신께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주님, 이 인덕원 성당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 당신의 크신 날개로 보듬어 주십시오.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과 곁에 있음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제때에 열매 맺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들 때론 불신이 생깁니다. 정말 이런 게 존재하는지, 사도행전 시대 때 이야기는 과거이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들의 돌같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처럼 말랑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알렐루야 알렐루야 반복해 볼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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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계속하세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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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더 크게 해볼게요.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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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주님,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을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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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렐루야. 시리가 가라바르게레리 시리가르게레리 시리가. 주님 도와주시고 이 자리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라게레리 시리가르바르게레리 시리 라게시리가르바르게레리. 주님, 이들의 마음을 불태워 주시고 다시 당신의 영으로 불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옷만 찢는 게 아니고 신장을 찢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랄라 시리 가라바르게레리 시리 가르바르게레리 라게레리 시리 가르바르게레리 샤 가르바르게레리 셀라.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 신령한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응? 무슨 말인지 모르는 기도이기 때문에 저는 이 기도의 장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도 어렸을 때 이 기도를 듣고 저게 뭐 하는 거야? 그랬었어요. 근데 그때 처음 들었던 그거는 기억하고 있었지. 아, 이런 게 있구나.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제가 신학생 때 성령 세미나가 제가 대학원 1학년 올라갈 때 있었습니다. 그때는 모든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돼서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마음은 도망가고 싶었지만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니까 그래, 도망갈 수 없으면 해봐야겠다 해서 그렇게 앉아서 강의 1강의, 2강의, 3강의, 삼위일체에 대한 강의죠. 1강의 하느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3강의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네 번째 강의가 뭐예요? 이 하느님의 선물들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참된 고해성사를 해야 된다. 다섯 번째 성령 충만을 위한 안수 기도를 받고 이제 육체 이렇게 성장과 일치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학생으로 4년 이상을 살았는데 진정한 고해성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고해성사를 무고해성사로 만든 건 사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악마예요. 계속 야 적당히 고해성사해. 약간 이건 약간 의식 같은 거야. 가서 고해성사 본 지 몇 개월 됐습니다 해. 근데 사실 저는 고해성사 본 지 얼마나 지났는지도 기억이 안 났었는데 그냥 약간 습관처럼 고해성사 본 지 3개월 됐습니다. 시작부터 거짓말을 하는 저를 봤어요. 아예 고해성사 시작부터 들어가서 작정하고 간 거야. 제가 정확히 언제 고해했는지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됐습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를 빠졌습니다. 뭐 형제를 미워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정한 참회에서 우러나오는 성사가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를 제가 너무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것 자체도 고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딱 막힌 고구마 한 100개 씹어먹은 그 마음이었어요. 성사를 보면 뭐해? 정말 용서가 있는 거야? 신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이런 생각했어요. 이거 분명히 신자들도 고민하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신학생들이 악의 방해가 많을까요? 일반 신자들이 악의 방해가 많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이 더 심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일반 신자들도 이런 고해성사에 대한 방해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때론 온전하게 성찰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들어갈 때도 있잖아요. 판공 같은 거 할 때. 신부님들 고해 다 해주시는데 고생하시는데 나까지 또 피해줄 수 없지. 대충 하고 나오자. 대충 말하고 뭐라고 해요? 이 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나는 알고 있는데. 말하는 나는 알고 있는데. 신부님 이건 저만 알고 있고 얘기 안 할 거예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알고 있는데 그냥 퉁쳐가지고 사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으면 사함 받지 못합니다. 꾸준히 계속 성찰하면서 발견되지 않는 사사로운 죄는 사해지지만 내가 알고 있는데 묻어둔 게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세미나를 통해서 다 오픈되게 되거든요. 하느님의 섭리죠.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다 얘기한 다음에 이제 사제의 안수를 받으면 그 전제는 뭐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손도 들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도 외치고 율동도 많이 따라하면서 몸이 말랑말랑해진 상태거든요. 그럴 때 하느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내가 남 눈치 보지 않고 내 옆에 사람, 앞에 사람, 나 아는 지인들 눈치 보지 않고 내가 하느님 앞에 선 단독자다 하고 느껴지고 주님, 저 당신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미친 것 같은데 전 세계가 잘 모르겠지만 혼란스럽고 혼돈하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막 휘청휘청되고 어디에 진리가 있을까? 진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점집도 찾아보고
그럼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점집 잘 되는 거 알아요? 저기 오다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 있던데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약간 천주교에서 보면 새신부, 서품식, 안수 그런 것처럼 그런 데가 인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갓신년 받았으니까 따끈따끈한 거야. 천주교에서는 무당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악령을 받아들인 거예요. 악령을. 천주교에서는 성령 아니면 악령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악령도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악령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작두 타고 올라가는 거 봤어요? 가능합니다. 왜냐? 악령이 보호해 주는 거. 악령이 그렇게 해줘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사무엘기에서 보면 혼백을 불러일으키고 무당도 나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유럽에도 있어요. 그 샤먼들이 있습니다. 샤먼들, 집시들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특별히 무당이라는 이름으로 무속. 거기에는 강신무가 있고 세신무가 있는데 강신은 정말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영이 완전히 오픈한 거예요. 왜? 이것저것 해서 안 되고 내가 지금 아픈데 영을 받아야지만 낫겠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거예요. 차라리 그 사람들이 성당 나와서 성령을 받았더라면. 여러분 바티칸에서 그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저주, 말리피치움이라는 게 저주라는 게 있어요. 이 저주를 누군가를 하면 이 저주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정말 그 사람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사고로, 갑작스럽게, 뭐든. 때로는 어떤 신자분이 무당에게 가서 성당에 와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한테 내 아들이 있고 내 딸 거기 이제 저기 며느리감이 있는데 궁합이 잘 맞나 이런 거 물어보러 갔어요. 거기 갔다 오면 악의 얼룩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악의 얼룩이 묻어 있어요. 물어본 대로 또 거기서 답변해 준 대로 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신기하게. 신기하니까 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악의 흔적이 있고 그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악이 유혹하는 거예요. 성령 세미나는 이 악과 선에 대한 성령과 악령에 대한 식별도 도와주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 거룩한 영이 아니면 나머지는 다 악령, 거기 이제 큰 악령이 있고 조그마한 뭐 자잘한 마귀, 하수들이 있겠죠. 여러분 성령으로 오셔야 돼요. 거룩한 영으로 오셔야 돼요. 삼위일체인 하느님께로 오셔야 돼요. 그 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나는 문이다. 문이다. 양들의 문이다.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에요. 신자들은 양들에 비유합니다. 다 양이에요. 저도 양이에요. 여러분 양 소리가 어때요? 매 하죠? 자 시작해볼게. 시작. 매. 잘하네. 잘하네. 양이에요. 양. 제가 호주에서 10년간 선교를 하다 왔습니다. 양을 많이 봤어요. 양을 볼 기회가 많았고 양 목장에서 오래 있을 때도 있었어요. 양은 이쁘죠? 멀리서 보면 하얗고 가까이서 보면 어때요? 더럽죠? 여러분들도 멀리서 보면 다 깔끔합니다. 네, 가까이서 보면 다 더러운 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양들은 통통하죠? 그 다리가 짧아요. 양들의 특성 중 하나는 서로 모여있길 좋아합니다. 이게 겨울엔 도움이 돼요. 추우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름. 아주 혹석 위에도 양들은 붙어 다니길 원해요.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사람들 약간 애정에 갈구하죠? 젊은 사람들 계속 뭐 이렇게 인스타, SNS 이런 거 올리고 나 이렇게 사는데 나랑 친해져줘, 나 외로워 이런 것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인간입니다. 관심, 사람들과 연결되고 싶은 욕구들이 있어요. 양이 비슷한 거예요. 이 양은
똑똑할까요? 멍청할까요? 이 양은 본능적으로 뭉치고 싶어가지고 여름에도, 아주 뜨거운 여름에도 붙어있기 때문에 작은 양들은 질식해서 죽기도 합니다. 좀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해요? 막대기로 사이를 벌려놔요. 사이 벌려놔요. 그 양들은 또 이렇게 붙어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뒤집히기도 해요. 여러분, 뚱뚱하죠? 다리 짧죠? 뒤집히면 어떻게 돼요? 혼자 못 일어나요. 혼자 못 일어나요. 목자가 뒤집어 세워줘야 돼요. 우리랑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지거나, 영적인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애들 다 헌신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다 컸다고 나에게 반항하네.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뒤집힌 거예요.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예수님께 해야 돼요. 예수님께 도와주십시오. 때로 우리가 물에 빠진 것 같아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었는데, 물 위를 걷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구원된 거예요. 세례와 견진을 통해서 이제 막 걸었어. 물이란 뜻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람에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우리가 물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에게 소리쳐야 돼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천주교는 다 엄숙해. 나 미사부 딱 쓰고 있으면 다 로봇 같아요.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들뜸도 없고 영성체 모시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평화 인사, 평화를 빕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평화를 빕니다. 이렇게 밝게 초대하는, 지금 영성체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릴렉스하는 시간인데 기쁨이 없어요. 정말 그때 평화를 빌어주셔야 되거든요. 지금 나도 영성체 할 거고 당신도 영성체 할 텐데 우리 진짜 깨어나고 이 생명의 성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화살 기도를 하면서 기쁘게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성체가 뭔지도 잘 인식을 못해. 그냥 복사 옆에 쓴 다음에 복사 끝나면 사탕 주는 뭐 간식인 줄 알아. 성체 신심은 이 삼위일체 이 성령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더 풍성해집니다. 이게 성령께서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예요. 양 맞아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미나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드러나는 은사가 심령기도의 은사인데 심령기도는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방 심령기도가 있고 진 심령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방은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내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심령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심령기도 하는데 옆에 사람 말이 들려. 근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게 내가 들려.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기도회나 특별한 뭐 철야, 뭐 특별한 피정 같은데 완전 몰입하고 내가 옆에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의식하지 않고 주님, 저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나의 단독자. 그러면은 나는 더 크게 주님 살려달라고 나와요. 자, 이건 성장시켜야 돼요. 내가 지금 뭐 심령기도 나 할 줄 알아. 로또 되게 해주세요. 로또 알렐루야 궁시렁 뭐 나 좀 하는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여러분 성장돼야 돼요. 어디서? 공동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성령 쇄신 봉사회예요. 여러분 혹시나 체험이 있거나 혹시나 나 조금 뭔지 모르겠는데 초대된 것 같아. 그러면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제때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사막에 심긴 나무는 금방 시들어버려요. 저는 남아있길 바라고 혹시나 나는 신부님 저 아무 감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아마 오늘 오신 거는 그래도 뭔가 희망해서 오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에는 이렇게 드러나는 표징이 있기도 하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끔 할 거예요. 내가 그전에는 성경이 별로 싫었는데 성경 너무 재밌는 거야. 이거 은사예요. 성경을 읽으면 하느님의 지혜를 내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엄마 둘이 와서 아이 하나 데리고 갓난쟁이 아이 하나 데려와서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하잖아요. 사실 전날 밤에 뭐 했어요? 한 어머니가 아이들 깔아 뭉개 죽인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죽어 있으니까 살아있는 아이를 내 아이라고 우긴 거예요. 솔로몬이 가서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반으로 갈라서 하나씩 주십시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가짜 어머니는 그래요 차라리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진짜 어머니는 임금님 살려주십시오 차라리 어머니 주십시오 라고 했잖아요. 지혜의 말씀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는 분쟁 해결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를 가진 분들은 어떤 작은 공동체 아니면 집안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가족인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 지혜의 말씀, 하느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분쟁을 완화하거나 해결해 줍니다.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안수식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는 하느님에 대한 지식이기 때문에 성경이에요. 성경을 읽게 되는 거야. 전에 성경을 통독을 몇 번 했고 필사를 몇 번 했는데 머릿속에 하나도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약간 옛날 그 학교에서 벌로 약간 깜지라고 해가지고 막 써 제끼는 거 있었거든요. 그거 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남잖아요. 시간 낭비예요. 근데 필사하실 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이거 필사를 했다는 거에 만족할 거야. 아니 그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한 문장이라도 찬찬히 읽고 찬찬히 서예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천천히 쓰면서 이 말씀이 단 한 단어, 한 획이라도 한 점이라도 완전히 이루지 않고서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으니까 주님 이 말씀이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며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머리로 암기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지식의 말씀 은사입니다. 그리고 암기된 그 말씀이 또 분쟁들이 있을 때 이 말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분쟁들이 하느님 말씀에 의해서 정리되는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리더들, 그게 뿌레시즘 단장이 됐든 꾸리아 단장이 됐든 이 은사들이 없는데 빈첸시오회가 됐든 어떤 단체든지 이 성령의 은사들이 있지 않으면 그 단체는 영성적으로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성령 쇄신은 조금 이렇게 있는 단체에 불과 이게 아니고 가톨릭 신앙의 근본적인 거예요. 근본. 삼위일체 신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 기적, 치유라는 게 은사가 있어요. 제가 이걸 동작으로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죠? 제가 이 9가지 은사 얘기해 드릴게요. 저 따라해 보세요. 자, 이렇게 손을 동그랗게 하고 눈에 갖다 대요. 그럼 이게 뭐 같아요? 망원경 같죠? 그쵸?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하느님의 눈으로 멀리 본다 해서 제가 여러분 외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 은사 해보세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이 세 개는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믿음, 기적, 치유 하시면 돼요. 시작. 믿음, 기적,
치유.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믿음도 은사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습니다. 치유도 존재해요. 여러분 믿어야지 쓸 수 있어요. 믿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 가도 해결 안 되는 것들이 생길 거예요. 나중에. 왜냐면 그 의사들은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죠. 생명의 주인이 신에게 있다는 걸, 그리고 사람은 그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 되게 하늘로부터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일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의사들도 내가 잘나가지고 다 사람 살는데 이게 아니고, 아, 나 신이란 존재가 필요하구나를 느끼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전날 술 많이 먹고 다음날 수술 잡혔어요. 할 수 있어요. 그 스스로 양심에 다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정말 중요한 수술인데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인간적으로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의사를 100% 믿는 거는 내가 1계명을 어긴 게 되는 거예요. 하느님 위에 의사가 있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무엇보다 하느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 주님, 기도하는 거야. 저를 맡은 의사 축복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의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손가락 하나하나에 당신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저에게 처방을 내려주는 그 의사의 판단력에 도움을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냥 의사랑 약속할 때 됐네 해서 가서 딸랑딸랑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 의사가 하느님 위에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때로는 아예 못 잡는 것도 있어요. 나 계속 어디가 아파. 두통이 있어. 어디가 아픈데 갔는데 그냥 쉬래. 아니 그 쉬라는 말은 나도 하지. 그렇잖아요. 못 잡아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그렇다면 주님 이 불쌍한 당신 자녀 도와주십시오. 당신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이들에게 표징이 따른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치유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 기적, 치유라는 게 있고요. 신령한 언어, 예언. 이거 다 입에 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으로 하잖아요. 신령한 언어,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국어 예언이 있고 신령한 언어로 하는 예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언어 예언이 나왔다. 그러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석, 식별. 네, 이 동작이 이제 지혜의 말씀은 사, 지식의 말씀은 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코린토전서 12장에 나온 은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세미나 때 얘기해 주냐? 단계인 거예요, 단계.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 먹을 걸 줘야 돼요. 이제 성인이 되면 어릴 적의 것들을 그만둔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치아가 다 있잖아요. 다 임플란트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미나는 여러분의 신앙 수준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게 될 거예요. 꼭 성령으로 식별하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래요. 근데 이 식별은 남을 식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식별합니다. 이게 잘못 인식하는 사람들은 나 이제 성령 세미나까지 받았어. 나 이제 10년 기도도 나 할 줄 알아. 다 죽었어. 그리고 남을 이제 쟤 10년 기도 못하지? 아유 막. 자, 요런 거는 악마가 유혹할 거예요. 악마예요. 이 식별은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지. 열매가 뭐예요? 여기 또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이건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게 나한테서 열려 있는가를 보고, 아, 내가 성령에 붙어 있는가, 내가 좀 약간 삐딱한가를 내가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열매가 없다면 나 지금 물가에 심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이 삶으로 나아가는데 여러분을 도와줄 분들이 있어요. 전국에 많아요. 제가 전국에 다 다니거든요. 정말 진실된 기도하고, 진실된 찬양하고, 진실된 율동하는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했다면 어떤 것들을 체험시켜 주시고 은사를 주셨으면 이 은사를 활용해야 돼요. 뭘 위해서?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누구예요? 대리자, 교황님이에요. 자, 교황과 일치하는 거예요. 교황과 일치되는 추기경들이 전 세계에 있습니다. 맞죠? 이들은 교황과 일치되어 있어요. 주교님들은 이 추기경들과 교황님과 일치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본당에 파견된 신부님은 교황님과, 당연히 그리스도와 교황님과 추기경과 주교와 일치된 분이 파견되어 있는 거예요. 각 지역구의 주교님들이 다 본당을 다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교님의 명을 받고 주교님의 권한을 받고 여기에 상주하는 게 본당 신부님인 거예요. 본당 신부님과 일치하셔야 돼요. 아멘? 근데 때로 우리가 만나는 신부님들이 나에게 맞는 신부님이 있고 맞지 않는 신부님이 있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의견이 똑같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뭐가 있어요? 인사이동이란 아주 고귀한 제도가 있는 거예요. 골고루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근데 다 이건 교회에 일치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음에 나 안 들어, 그러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열매가 잘못 맺히고 있는 거예요. 식별을, 나는 이제 식별의 은사를 받았어. 난 주임 신부를 식별할 거야. 그게 아니고, 뭐야? 내가 나를 식별한다. 내가 내 형제 자매를 식별하기 시작하면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심판은 유일하게 하느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재림 때, 예수님의 재림 때 공심판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죠? 신자들은 심판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식별을 하는데 내가 나를 식별한다. 아멘. 믿겨지십니까? 왜냐하면 신자들이 심판 많이 하거든요. 심판 많이 해요. 이 심판은 악마가 계속 유혹할 거예요. 야, 너 많이 알잖아. 그리고 구교 집안에서 신앙생활 많이 했으니까 너 심판해도 괜찮아. 야, 뭐라고 해. 여기에 넘어가지 않길 바랍니다. 넘어가지 않길 바래요. 그리고 겸손해지시길 바래요. 칠제종이라고 있죠. 칠제종 중에 가장 으뜸되는 게 교만이거든요. 여기에 정면에서 반격하는 게 겸손의 힘이에요. 겸손. 이 겸손의 가장 좋은 모델이 성모님이잖아요. 그렇죠? 이 겸손으로 주님 당신 뜻대로 그 말씀이 제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 중에서는 가장 으뜸된 자리에 오르신 거예요. 은총이 가득한 이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자매님 보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 사목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나 겸손해야 돼. 겨우겨우 나오는 거예요. 이건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황과 일치되어 있는 주교님의 파견으로 온 본당 신부의 그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초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난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저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저 신경 쓰지 마요. 진정한 겸손은 시간 앞에서 겸손한 겁니다. 직을 거부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저는 할 만한 깜이 안 돼요. 이게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이걸 거부한다고 그래, 거부하는 거예요. 겸손은 뭐냐?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 아내 만나고 아들, 딸 낳아가지고 이렇게 키웠는데 이렇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이것저것 나가고 승진도 해보고 퇴직도 해보고 세상 살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언제 하느님께서 데려갈지 잘 모르겠네요. 건강에 자신이 없어지네요. 눈도 침침해지고 아픈 데도 많이 생기고 어떻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지혜로운 걸까요? 내가 언제 하느님 나라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해 살아야겠다. 지금 최선을 다해 추억을 만들어야겠다. 지금 최선을 다해 내 옆에 사람 사랑해야겠다. 과거에 그 어떤 일이 있었든 용서해주고 사랑해야겠다. 여러분, 내일이 있을 거라는, 내가 내일도 살아있을 거라는 장담하는 사람이 혹시 있어요? 신학생들 있잖아요. 또 성물도 하시는 분들 끝기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잠듭니다. 그러니까 이 말,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이 말을 하고 대침묵으로 자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기도가 되는 거죠. 왜? 혹시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주변에 있지 않아요? 들어본 적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나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자다가도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 사람 있어요? 코를 막 숨이 멈췄어. 그럼 막 깨우죠? 여러분 괜찮아? 여러분 몰라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도 많고 다 자고 아침에 깨웠는데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겸손은 뭐냐? 내 삶이 의료기술이 아무리 발달하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나의 생명을 내가 가늠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용서해야 되며 지금 사랑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 게 겸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집중할 수 있어요. 나 오늘, 그래서 신학생들이 다음날 일어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데오그라시아스 하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하루를 주셨네요. 은총입니다. 이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최선을 다하고 내일 또 주어지면 감사한 거예요. 은총이에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미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루가 주어졌네. 오늘 뭐 하지? 쇼핑 갈까? 여행 갈까?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것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가 주어졌네. 어떻게 하면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어떻게 하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지? 이게 사람들이 분리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원으로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나는 문이다. 아주 중요한 문이 구약에 2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8장 9장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태웠어요. 그 방주에 문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노아가 방주 문을 열고 들어갔죠, 다 태웠는데 이 문은 노아가 닫을 수 없었어요. 마지막에 하느님이 문을 닫아주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비가 막 내려요. 이제 세상은 두 군데로 구분됩니다. 문 안에 있는 이들과 문 밖에 있는 이들로 구분됩니다. 문 안에,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살았어요. 그게 동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문 밖에 있는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탈출기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죠. 모세가 와서 모세와 아론이 보내달라고, 우리 경배하겠다고 그 완고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왕이 아니다, 계속 거짓말했어요. 안 된다 하니까 이제 재앙들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9번째, 10번째, 9번째는 어둠이, 10번째는 마지들을 친 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쓴나물을 곁들여 먹고, 이게 파스카예요. 파스카의 뜻은 패스예요. 패스 뭐예요? 이게 던지다도 있지만 지나가다도 있잖아요. 그래서 파스카입니다. 지나가다는 뜻이에요. 뭐가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영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 문이 닫혀있고 문지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있으니까 지나간 거예요. 문 안에 있는 이들은 살았습니다. 문 밖에 있는 이들은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문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문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신앙의 천주교 신자 인구의 11% 정도 있다고 합니다. 한 5, 600만 명이죠. 근데 그건 교적이에요. 교적 수대로. 현재 인덕원 성당이 교적이 한 7천 될까요? 5천? 6천? 5,600 정도 돼요? 그러면 주일 미사에 5,600명이 다 나와야 되는데 미사가 많잖아요. 미사가 4대 있나요? 5대? 그럼 주일에 5대 미사마다 한 대당 1,000명씩 나와야지 이 교적 신자들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이들이 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미사에 나오는 분들은 한 200~300명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만약에 300명 나온다고 치고 3, 5, 15, 1,500명이 실신자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실신자 안에서도 성령을 체험하고 이 성체가 정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영혼과 신성임을 느끼고 있는 이들은 이들 중에서도 10%에 남아있다고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0%에 들어와야겠어요? 아니면 그냥, 난 몰라, 나는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요. 들어가야지. 근데 천주교 신자들 너무 착해요. 착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장점도 있습니다. 장점도 있는 게 뭐가 장점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아시죠? 신천지에 그렇게 천주교 신자들이 갔대잖아, 거기에. 왜 갔어요? 성경 공부하러 갔대요. 처음에는. 성당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주니까 공부하고도 싶고,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여유 시간으로 공부하고 싶어서 따라갔대. 따라갔는데 나중에 신천지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발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왜 돌아가라고 했어요? 헌금을 1,000원짜리 내고 있다는 거예요. 운영이 안 돼. 근데 아마 그분들도 아마 뜨뜻미지근한 분들이었을 거예요. 거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무당집에 가고 점 보고 이러면 다 뜨뜻미지근한 거거든. 잘 모르니까 그런 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안 거예요. 여러분 다른 차원으로 간 겁니다. 하느님을 알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온 세상의 죄를 씻어주신 분, 내가 구원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 분,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나무 열매요. 자, 마지막으로 이 얘기할게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 나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라고 해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쫓아낸 거예요. 그리고 불칼로 막아놨어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막아놨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어떻게 인류가 다시 낙원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될 것인가가 핵심이에요. 요한묵시록 22장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리라. 겉옷을 깨끗하게 하얗게 빨아입는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낙원으로 돌아오는 권한을 얻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리라. 이게 창세기와 요한묵시록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생명나무가 뭐냐? 생명이 달리는 나무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볼품이 없어서 아담과 하와에는 안 보였어요. 화려했던 선악과 나무가 보였고 감추어진 그리고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는 안 보였습니다. 쫓겨난 거예요. 이제 세상을 속죄하면서 살아가다가 인류가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높이 들어올린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높이 들어올려져야만 한다. 사람의 아들이 높이 들어올려집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눈이 열립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열매가 성체성사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체가 내가 모시면 내가 생명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 나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 성체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10% 미만이고 모르고 왔다 갔다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도 안 해. 입천장에 달라붙으면 뛰고 뭐 혓바닥으로만 하고 준비도 안 해. 이거를 얌전히 모시려면 침을 좀 모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기다리면서 내가 주님의 성체 모시고 어디 들러붙어가지고 분심 안 들게 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생명을 모셨으니까 내가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성모님처럼 마리아처럼 성체를 모시는 신자들은 마리아처럼 된 거예요. 마리아가 성모님 발현했다고 해서 신이 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답답하니까 성모님 답답하시니까 내려와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회개해야 된다. 마리아가 언제 자기가 신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성교순례 가도 좋지만 마리아 신심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하느님 위에 마리아가 있으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셨죠?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하고 교계 제도로 일치하고 성당, 교도권과 일치하고 본당 사제와 일치하고 하나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해하는 이들을 친해져야 돼요. 신령한 기도를 한다. 신령한 기도를 세미나 안 한 사람들에게 야, 나 신령한 기도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야? 그러겠지. 이걸 알아듣는 이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이건 기도회예요. 기도회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회 안에서 성장하시는 거예요. 제가 5월 8일 날 은혜의 밤에 한번 올 건데 많은 분들 그 자리에서 또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